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실제 믿음의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앙과 종교와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스스로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들,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튼튼함들, 또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지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면 건강한 신앙 안에 내가 있느냐, 이런 분들을 스스로가 또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 또한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됨을 자기의 신앙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떠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전통이 있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일치하여서 자신의 신앙의 위치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또한 이러한 계급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로서 나는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라고 하는 전제를 하면서 그러지 못한 이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 예배자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이들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참된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 아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신앙의 본질의 중요성은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바로 그것은 그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의 뿌리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의 신앙, 이렇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 참된 믿음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11장 강의의 내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급하게 찾습니다. 찾은 이유는 자신의 오빠 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나사로와의 관계도 대단히 돈독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사로를 찾아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단순한 시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의 기후를 반영하여서 이미 나사로의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흘이나 된 시점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 사실을 경험했던, 보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때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기로 그들이 결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11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에 이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모습들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합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시점이 언제예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이 12절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12절에 이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고난주간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베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다니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내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베다니도 그냥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가셨어요? 잔치에 초대받아 갔어요.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9절 이하에 보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 잔치집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다니에 모였어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예수님에게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인 자리에 전혀 뜻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일상적인 어떤 모습이에요. 일상적인 그림이에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었던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보이지 않아요? 마리아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마리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유대 문화 가운데 이들은 늘 사막을 다니잖아요.
사막을 늘 다니고 거기에 석회가 많이 있어서 그들이 누군가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집에 방문한 사람을 위하여 집안의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게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손님들 가운데에 더 예우를 해드려야 될 그런 손님이 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감람나무유, 올리브유, 이걸 아주 조금 떼어서 그걸 가져다가 탄 얼굴들을 만져준다든지 머리에 발라주는 정도가 아주 좋은 손님들이 오셨을 때의 집안에서 하는 기본적인 예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의 발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이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가 뭐예요? 순전한 나드예요. 나드라는 향유예요. 이건 올리브유 향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주 값비싼 향유예요.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의 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한 근을 가져다가 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약 400ml에서 800ml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야기할 때 내용을 보면 이 향유의 값을 대충 계산을 해보아도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의 연봉이에요. 쓰지 않고 1년 동안 다 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향유 한 나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모아놓은 전부예요. 자신의 전부예요. 그걸 가져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대의 여인들이 머리를 푼다. 여러분, 이건 아무 곳에서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 행위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전부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은 그냥 향유를 붓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최선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내게 소중하고 예수님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표현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부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었으니 그 무엇이라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의 만남을 성경에서부터 쭉 우리가 훑어와서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면하였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의 어떤 행위나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자신의 오라버지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유들을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고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지극히 자기의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11조에 대한 부분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리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11조를 해야 되느냐, 11조가 성경적인 것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11조가 옳으냐 그르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그 자체부터가 이미 우리는 잘못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논하기 이전에 그 모든 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거기에 10의 1이 10의 2가 그걸 논하는 게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까?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적어도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성경에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지에 대한 마리아의 마음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마리아는 적어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하였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마리아가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의 은혜, 그게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에게 모든 향유를 다 부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침묵의 상황에 이 침묵을 깨고 누군가의 한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의 소리예요? 가룟 유다의 소리예요. 가룟 유다의 소리가 들리는데 가룟 유다가 무척 다급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소리가 뭐예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인을 책망하면서 야, 그거 봐도 한 300데나리온 되겠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너 뭐하고 있니? 예수님의 발은 물로 씻겨주어도 되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향유를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구보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사도 요한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왜? 이후에 나사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너무도 잘 알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의 기록은 당시의 상황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멀리 지난 후에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미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의 그 내용을 보아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목격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보았던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은, 지금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참 우리들의 모습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돼요. 똑같이 복음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어떤 선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또 다른 우리의 기준의 선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낭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편함을 드러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평소의 삶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 안에서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예수를 위하여서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자신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어드리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는데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고 가룟 유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여인의 행위를 보고, 평소에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과부된 자들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 강조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도 특히 율법 안에도 넣을 만큼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에 대하여서 추수할 때에,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도 소외된 이웃들이 거두어 갈 것을 남겨두라고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 속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돌봄에 대하여 분명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갖다가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갖다 그곳에 쏟아 부었어요. 자, 이걸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가만두어라. 왜 너 그 여인을 괴롭히니? 가만두어라.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이 이 똑같은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서 바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그는 힘을 다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들을 향하여,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우선순위로 가져야 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어떤 일이 아니에요. 어떤 섬김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왜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그때 청하였을 때에 오셔서
죽지 아니할 때 고쳐줄 수 있는 능력도 그분에게는 있으셨는데 왜 오지 않으셨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사역과 모든 현장 속에서 분명히 그걸 이해할 만한 메시지들을 항상 던져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그 하나님의 일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필요가 아픈 자에게는 치유함을,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을, 병든 자에게는 고쳐주시는 은혜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나름대로 저마다 자신들을 중심에 두고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중심을 두고 계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고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도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에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건 마리아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만남의 사건을 성경의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자리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랍니다. 그것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일이랍니다.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데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자기가 알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온 집안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일지라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보다,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더 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이 육체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육체의 생명을 요구하시면서 주님은 내 안에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노동력을 원하십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의 영이 여호와를 향하는 건 분명한 전제된 조건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 다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에게 있는 지금의 그 시간들, 너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지금의 그 건강들,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것들이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욕심,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죽어질 때에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면서 이걸 손에 쥐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100이면 100 다 실패합니다. 왜? 같이 쥐고 갈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냥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냥 조금 불필요한 것, 그게 아니에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건 결코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이 문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내가 서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안에 내가 충만하게 적셔져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중심에 서 있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랑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고 그것들을 더 내가 붙들고 그것들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해가 되는 거죠. 그건 누가 잘 알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아요.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합니다. 전도하면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이익이 있나요? 무슨 유익이 있나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교회 나가면 내가 뭘 받을 수 있나?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익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익 없습니다. 이미 그 전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어떤 이익을 얻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분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은 늘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항상 이게 질문이에요. 주님께 뭘 드릴까?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질문이고 늘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인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붙들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어떤 행위적인 일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 신앙의 어떤 선택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배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배자는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헌신과 그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알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자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모습처럼 십자가의 복음 앞에 구원을 얻은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내용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